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절인데 3절까지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휴가철이 되었지요.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음 주부터 휴가를 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휴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꿀맛 같은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신 분들에게는 한숨을 돌리고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는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휴가 기간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지요. 만약 이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또 이 휴가 외에도 또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도 이렇게 하루나 이틀을 쉬는 날이 주어지지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되는데, 여러분 1년 내내 만약에 365를 이런 쉬는 날 없이 달려가야 되고 일일만 해야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마치 기계처럼 일하다가 따라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휴식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휴식을 제도적으로 얻게 된 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들이 일하다가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식을 주시는데, 이 인간에게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셔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우리 사람들도 휴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먼저 휴식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공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그렇게 쭉 하다 여섯째 날까지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마지막에는 사람들까지도 만드셨어요. 이 모든 창조 작업을 완성하신 뒤에는 제 7일째 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여섯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피곤하셔서 그래서 안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피곤하고 일 조금만 하면 쉬어야 되고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에는 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휴식을 주시려고, 자, 내가 이렇게 쉬니 너희들도 나처럼 쉬어라 하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집무하시는 대통령이 참모들 보고, 자, 당신들은 이 일요일 되면 쉬십시오 이래놓고 본인은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럼 밑에 참모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일하는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쉰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쉬게 하려면 대통령도 쉬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쉬게 만드시려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자 이렇게 쉬어야 된다는 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일하고 일곱째 쉬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휴식을 주시려고 두 번째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휴식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한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한 날, 복된 날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일회성 안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계명으로 만드셨어요. 특별히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계명 10가지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4번째 계명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강제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만 쉬어라 이러면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안 쉬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쉬도록 아예 법령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의무감으로 하신 게 아니야. 의무를 주려고, 부담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려고 하신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쉴 수 있는 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만 딱 안식하고 나머지는 일 계속 시킬까 봐 그 계명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날에는 종들도 쉬고 가축까지도 쉬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뭐 주일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일주일이 어떻게 되냐?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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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토요일, 주일도 없이 막 일하는 사람에게는 늘 그냥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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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금요일이 6째 날이잖아. 숫자로 표현하면 6이에요. 금, 그러면 뭐가 됩니까? 666 이렇게 돼버려요. 666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숫자다? 마귀의 숫자라고 되어 있어요. 뭐 물론 금이 다 마귀의 날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월화수목 금 하면 마귀의 날처럼 666처럼 돼버리니까 이거 좋지 않은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휴일은, 안식일은 그렇게 쉬도록 주신 건데 그걸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휴식과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을 잘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조금 더 돈 좀 벌려고 주일도 없이 일하고 이러면 여러분 몸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또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조금 돈 덜 벌더라도 쉬세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세요. 또 휴가철에는 또 잘 쉬세요. 그래서 푹 쉬시고 잘 쉬는 사람이 더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충전돼서 바로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대하시는 그 태도를 보시면 참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능력이 많아서 그야말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기도해서 이 메마른 땅에 비도 내리겠던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온 사방이 늘 그를 죽이려는 적들밖에 없으니까 너무 탈진한 거예요. 탈진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선지자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이제 나 그만 좀 데려가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꾸짖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그렇게 많이 함께 해줬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응? 실망이야. 뭐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가만히 어루만지면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도 주시고 또 마실 물도 주셔가지고 그래 푹 쉬어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먹고 자고 육신도 안식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신을 다시 힘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다시금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서 재충전해서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 연약함까지 다 돌아보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힘들고 지칠 때는 이따금씩 휴식도 하시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해서 열심히 사역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휴식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재충전해서 다시금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안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안식을 주셨지만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안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영혼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영혼이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육신은 기껏해야 100년의 삶을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삶을 갖는다. 근데 이 육신에도 안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영은 육신의 압력보다도 더한 그런 죄와 사망의 질고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가 있고 또한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늘 시달림을 받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짐은 어떤 짐보다 무거운 거예요. 우리 생활의 질고도 참 힘들잖아요. 뭐 건강의 짐 또는 뭐 생계의 짐 또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욱더 무거운 것이 뭐냐면 죄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바로 이런 죄의 권세에서 눌려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이 어딘지도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헤매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생활의 질고에서 쉬게 해주겠다는 것도 있고요.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에서도 쉬게 해주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종노릇한 것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주시는 일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행복이 교환되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의 짐 때문에 고통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셨지만은 대신 우리들에게는 그런 큰 안식과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안식은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안식은 조금 쉬었다가 또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안식은 한 번 주시면 영원히 다시 필요가 없는 영원한 그런 안식이에요. 바로 이런 안식을 예표해 주는 게 바로 구약의 안식일 제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아까 전에 육신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시기도 만들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동시에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혼의 안식을 그걸 이미 영적으로 예표해 주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육신의 안식도 있지만은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실 영혼의 안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늘 늦잠 자고 아니면 여행 떠나고 그런 날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 날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로 이 주일을 주셨는데, 이 날에 주일날로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혼의 안식, 그러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처음 펴서 읽으시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사야서 61장 내용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것인데, 그 자유와 해방이 오늘 나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실 참된 자유와 해방,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자유와 해방은 언제 주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희년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안식을 주시는 제도가 하나님 만드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고 또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6일 지나고 7일째 안식하라는 것처럼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또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떤 땅에 파종도 하지 말고 거두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누구도 안식을 누리게 하느냐? 땅도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해가 되면 땅까지도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있는 것, 그러니까 안식년에 안식년이 되는 그 해 77, 49 다음 해가 50년째인데 그 해를 일컬어서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종들이 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빚에 실고에 시달린 사람의 빚이 다 탕감이 돼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 땅이 가난해가지고 남한테 팔았는 것은 다 원주인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바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은혜해다 말이에요. 바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해인 희년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영적인 해방, 안식, 그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희년을 의미하는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이 말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물론 문자적으로도 적용되는 안식이 해방이 있지만은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해방과 안식을 예표적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또 그리고 이 마귀의 종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젊은 시절에 방탕한 길로 빠졌죠. 그래서 사생하다 놓고 뭐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되는데 그때에 이 고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나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 때는 참 자유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니까 진정한 안식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또 누가 했느냐면은 이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라는 사람도 했어요. 이 사람도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되는 해에 자기 친구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말에 혹해가지고 신앙을 버렸어요. 그러다가 55세가 돼가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신앙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있어요. 나는 내 55년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나는 내 나이 18세 되던 해에 내 친구가 찾아와 한 말,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말에 설득되어 어릴 적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으로 돌아온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과 톨스토이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안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안식도 누리시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서 영혼의 안식까지도 다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안식도 누리고 영혼의 안식도 누리는 건 참 중요한데 아직도 하나의 안식이 더 남은 게 있어요.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한 안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지요. 기껏해 한 100년 살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영원한 소멸이다, 영원한 이별이다 뭐 그러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거꾸로 영원한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도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눠져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면 이런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산다면 이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이것을 성경은 또 가리켜서 영원한 안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는 거죠. 육체의 안식도 중요하고 영혼의 안식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요, 탄식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요, 가난하고 굶주린 것도 없고요, 또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전쟁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오직 기쁨과 행복만 있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그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도의 죽음이란 것은요, 뭐 영원한 이별이나 영원한 슬픔이나 영원한 뭐 소멸 그것도 아니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쉬러 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땀 흘림이라 하시더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육체의 안식도 누리고 영혼의 안식도 누려요. 그와 더불어 또한 영원한 안식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저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런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삶을 살아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장막 떠나면 영원한 안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 땅이 고통스러워도 요 기간만 지나면 나에게는 안식이 있다 이러면 소망이 있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면 그 훈련 받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군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 일과 마치면 그래도 쉬는 날이 있다, 쉬는 시간이 있다. 이것도 희망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몇 년만 지나면 제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리 군대가 힘들고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시간만 지나면 나는 이 군생활부터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그게 군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기를 참을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준다 이 말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안식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몸도 힘들지만은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셔요. 여러분,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막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은 또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날이 온다.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어도 그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암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뭐
이 관절이나 뭐 허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걸 봐요. 저도 그런 분들 기도 제목과는 제 마음도 같이 좀 안타깝고 무거워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질병의 고통에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아픈 것도 없다 그랬어요. 거기는 고통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 가면 모든 우리 고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소망이 있으면 지금 내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이 자리에도 막 걸어다니는 병원처럼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하늘 날아가면 거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 내가 쉴 수 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면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가지고 뭐 3년만 버티면 이 국방부 시기는 돌아가니까 버티면 내가 이 편안한 시간 온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면 영원한 안식의 때가 온다, 이것을 믿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안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견디시면, 그러나 이런 안식의 시간, 기쁨의 시간, 평안의 시간이 온다, 이걸 꼭 믿으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휴식과 안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 이제 육체적으로도 휴식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일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참된 영의 안식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안식,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누리시고 다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